우리 오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리 7교회 차례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여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여기 서머나 교회 살펴볼 거고요. 예, 그래서 에베소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고린도가 이쪽에 있구나. 고린도는 여기고 에베소는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이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다음은 에베소의 유적들입니다. 에베소요.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동일하게 이 유적들을 그대로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은 바울 이후에 건축되어지는 도서관 셀소스 도서관입니다. 지금도 이 건축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하면 우리가 아는 도서관, 큰 도서관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도서관이 뭐가 있을까요? 두란노 도서관, 두란노 소원. 이곳이 바로 에베소구나 하는 사항을 조금은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사항을 보면 에베소의 음악당. 당시에 얼마나 예술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음악이 발전했으면 사람들이 저쪽에 모여 있고, 지금도 가서 가끔 어떤 음악팀들이 가서 공연하잖아요. 공연하면 너무나도 소리가 아름답게 잘 들린다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 그 옛날에 아는 이러한 도서관이 있고 음악당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지역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계속 선교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한 곳에 3년을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3년을 사역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부부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는 어땠어요? 그를 도왔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같이 섬겼던 그러한 상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를 이어서 했던 곳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떠합니까? 당시 최고의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이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최고의 교회였고,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요, 경제적으로 번성한 도시요,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학문이 발전하였기에 아까 말한 셀소스 도서관도 있고 두란노 도서관도 있고, 또한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에베소의 쿠리테스 거리에서 뭘 했을까요? 쇼핑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당시의 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면 666, 재림, 환난 이런 것들만 해서 어렵게만 느껴지나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같이 보면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머리털까지라도 세고 계신다. 내가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압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이 수고라는 말은 단순히 집사님, 권사님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수고의 원뜻은 탈진할 정도의 노동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탈진할 정도로 노동하는 것,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요? 수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탈진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너의 인내를 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참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진 보았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숭배가 대단했습니다. 또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저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사의가 오로지 다 없어지고 지금 뭐예요? 단 기둥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사항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 아닐까요?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브리셀라가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아닌가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진짜 좋은 교회 같은데 주님의 판단은 뭐라고요?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절대 오래 한다고 좋은 상태 되지 못합니다. 교회 일 많이 한다고 절대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한 마르다,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합니까? 일은 안 하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밉상 중에 밉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은 늘 언제나 일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있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봉사는 하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배의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분명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같이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본문에는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처음 예수 믿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 부흥회 때 참석하여서 은혜 받은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읽고 또 읽었던 때는 그러한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헌신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었던 그 마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었던 그 마음, 처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고 눈물 흘리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처음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에 강단 헌화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대문에 가서 뭘 샀을까요? 국화꽃을 샀답니다. 국화꽃을 샀는데 국화꽃인가 아무튼 장미꽃인가 때에 맞지 않는 그 꽃이 싸기 때문에 잔뜩 쌓아가지고 교회 가서 강단을 꾸몄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절에 맞지 않는 꽃이었대요. 그 시절에. 그러지만 그렇다고 누가 뭐라 했을까요? 아니요.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래요. 왜 오늘 기억하라 그럴까요? 사람은 기억을 잃어버리면 방향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은혜를 잃어버리면 현재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탕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가 기억한 것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우리 집에는 뭐가 있다?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 이것을 기억했기에 돌아옴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은혜는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주를 처음 사랑하는 때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처방전 두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회개는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10번 하던 거 7번 했으니까 3번 안 한 거, 이것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이 식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가 식었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단코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쁜 죄 저질렀어요, 다윗. 임금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어느 누가 보아도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가야 할 그러한 나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다윗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자기가 자는 뭐가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럴 때, 그래서 다윗이 못 될 수 있어요? 다윗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치 않는다면 오늘 5절이 말해줍니다. 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촛대는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주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건물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없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두렵고 두려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유럽 교회들이, 그 많은 교회들, 그 돌로 지은 그 좋은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넘어가고 박물관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버리면 촛대가 옮겨가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엎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처방전은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절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회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못하도록 천사들과 두루 도는 하염곰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지키셨습니다. 창세기의 생명나무가 다시금 어디에서 나오나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십니다. 그래요. 우리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 바울이 목회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다면 이만큼 좋은 목회자가 목회한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온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그 좋은 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라고요?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사랑의 온도가 몇 도인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도가 몇 도인지,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 믿었을 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지. 분명히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리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요 구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결국은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너 이겨. 너는 이겨. 그러면 내가 뭐 줄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